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강림절은 한 주 한 주가 여러분 다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는 첫 번째 여러분 강림절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여러분 주제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런 한 주간이었고요. 이번 두 번째 주간은 여러분 평화가 바로 이 두 번째 주간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다섯 개의 초 중 가운데 있는 하얀 초가 그리스도의 초, 바로 예수님의 초이고, 우리가 한 주 한 주 지나가면서 강림절 주일마다 한 개의 초가 한 개의 초씩 불이 켜지게 되는데, 오늘 이 두 번째 초가 불이 켜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평화의 촛불에 불이 켜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시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긴장하고 또 모두가 다 두려움이 있었고 모두가 다 혼란스러웠던 그 시대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이 잃어버렸던 평강을 되찾아 주시고 그들이 화평할 수 없을 때에 평화를 주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적으로 죄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룰 수 있는 십자가의 화목제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고 평화를 주신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며 진정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도래하기를 날마다 사모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 시편 137편에 있는 이 찬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바벨론 포로들의 노래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들의 노래는 여러분 슬픔과 탄식이 깃들어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 대강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슬픔과 탄식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 그들의 고향이었던 시온 땅을 그리워하면서 부른 노래였고, 그 시온 땅을 그리워하면서 부를 때는 그냥 슬픔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낙담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정말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그 고향에 대한 회복을 그리고 그 회복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여러분 그런 노래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슬픔의 노래이지만 소망의 시작이었던 것이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찬양인 것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강림절 기간에 주시는 이 시편 137편에 있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상황이 되었든,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든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구원을 삼으면서 여전히 기다리고 하나님만을 믿으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기까지, 우리의 절망스러운 상황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순간이 되기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절망스러운 그 현실, 어떠한 현실이었나요? 말씀 1절부터 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들의 이 노래 속에는 그들의 현실을 너무나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척박할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유추해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들의 상황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바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포로들에게 야, 너희들의 고향의 노래 한번 해봐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노래 왜 부르라고 합니까? 자기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야, 니네 동네 노래 한번 들어보자 이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온의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고향의 노래입니까?
오늘 말씀 4절은 시온의 노래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이 시온의 노래는 바로 여호와의 노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올리는 찬양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여 드리는 찬양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찬양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음률로 되어지는 것이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노래를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람의 귀에 여러분 듣기에 좋게 하려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포로들의 신세는 바로 그와 같은 신세였던 거예요. 저 포로된 땅에서 저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찬양을 자기네 귀에 듣게 좋게 하라고,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 괴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단순한 노래에 대한 강요가 아니라 여러분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한번 부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찬양은 자기의 인생을 고백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그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의 길이 바로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자기의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했던 이것을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부른다? 여러분 이거는요 자기의 신앙이 부정당하는 것이고 자기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스꽝스러워져 버리는 조롱거리가 되어버리는 순간이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야 너희 시온의 노래 한번 불러봐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받았을 때 얼마나 큰 모멸감을 받았을까.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걸어서 내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뒀던 그 찬양을 하나님이 아닌 저 사람들이 나에게 지금 강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들의 상황은요 눈물 하나로만은 표현할 수가 없는 정말로 그 마음속에 자신의 모든 존재가 다 부정당하고 괴로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 포로들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 바빌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거기서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들의 마음을 보니까 얼마나 이것이 절실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눈으로 바라보시면 여러분 그들이 이 수금을 가져다가 버드나무에다 그냥 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수금은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 그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고 하니까 시온의 노래를 부르기를 차라리 거부하고 이 찬양할 때 쓰는 그 반주로 쓰는 이 수금을 버드나무에다 매달아 놨으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여러분 이 버드나무가 살랑살랑 움직일 때마다 거기에서 그 수금이 뭐 어떠한 소리를 내겠죠. 근데 그것은 아마 음률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더더욱도 아닐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는 노래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그리고 저 버드나무가 흔들려서 저 수금 소리가 들릴 때마다 자기의 마음에 폐부를 찌르는 듯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한 통탄이 여러분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지금 포로가 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은 정말로 그 마음 속에 정말 그 가슴을 찌르는 듯한 괴로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슬픔이 찾아오게 된 것이 여러분 그들에게는 새로운 소망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 예루살렘 도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탈 수밖에 없었는가를 돌이켜보면 알고 보면 그들의 도성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나라가 강성하고 그들의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질 때 제대로 된 예배가 없었던 거예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정작 그 성전이 있고 그 도성이 건성하였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였고 그 제사는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심지어 성전 안에 우상이 자로잡고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이 모든 것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나니까 그리고 심지어 자기들이 자기의 고향 땅이 아닌 저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통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슬퍼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상황이 벗어나야 되는 상황, 이 상황이 반드시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리고 다시금 우리의 입술을 열어 노래하게 될 때는 반드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다지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 바빌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포로들의 모습을 보면 그래도 이들은 새로운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근데 정작 우리의 모습은 좀 어떨까?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마치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바벨론 포로들에게 야, 너의 시온의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너의 고향의 노래 한번 불러봐라 강요하듯이 여러분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윽박을 지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각,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와 힘을 세상을 위해서 한번 써봐라. 세상이 이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느냐? 너네들 살아가려면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에게 윽박 지르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능력,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아마 어떤 분들은 좀 지쳐서 이 자리에 찾아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마음에 힘겨워서 그 발걸음을 간신히 터벅터벅 하면서 위로를 얻고자, 하나님 앞에 다시 용기를 얻고자,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재충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찾아오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과 지혜로 다시 재충전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그 능력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에너지와 그 모든 힘을 세상에다 쏟아부으라고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그 힘과 그 지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라고 주시는 것이지, 그냥 세상이 잘 되라고 세상에다 다 쏟아부으라고 주시는 은혜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렇구나, 이 바벨론 강가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이 시간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에너지와 능력들을 하나님 앞에 써야 되지만 그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여전히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포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어쩌면 여전히 세상의 포로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몸은 자유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자유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주의 평강을 주시면서 자유하라고, 그리고 저 세상에 대해서 이제는 승리하며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서 여러분 이 믿음의 결기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정말 내가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노래할까, 이런 여호와의 노래이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고백하며 다시금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능력을 얻고 여러분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발걸음을 옮기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처럼 슬픔의 현실이었지만 이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결기를 다지고 다짐을 하고 있는 여러분 포로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5절과 6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대단한 결기입니다. 그들은 포로였지만 바벨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는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결단코 내 신세가 통탄할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살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여러분 대단한 여러분 다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정도의 다짐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저 세상이 이러하니까 아이고 내가 그냥 거기에 맞춰 살아가야지, 그저 바쁘고 힘드니까 아이고 그냥 내가 그냥 그대로 살아가야지. 여러분, 이처럼 해이한 신앙과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그러한 신앙인들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믿음 안에 서야 하는 것이고, 시간이 바쁘면 바쁠수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은 더 늘어나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이 많으면 그만큼 더 기도할 제목도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능력은 더욱더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시간이다.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다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세상이 빼앗아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 전에는 항상 어려움이 먼저 찾아오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귀한 것을 사단이 알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반드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기로 이겨내시고 다짐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찾아올 것이 더 큰 하나님의 영광,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원수 마귀가 시기해서 그런 것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벨론에 있는 이 포로들이 바로 그와 같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세상이, 바벨론의 사람들이 나에게 시온의 노래를 하라고 하지만, 차라리 그럴 거면 내가 나의 입천장에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나 노래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잊지 못하겠다는 뜻이에요. 차라리 잊을 것 같으면 내 손이 그 재주를 잊어버려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는 이중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역설적으로 나는 너를 결코 잊지 못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정도의 각오와 결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한 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여러분, 이 정도의 든든한 각오와 다짐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의 유혹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고 세상의 협박 앞에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들의 이 고백과 그 눈물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신앙의 결기처럼 굳건하게 그 믿음을 지키며 담대하게 신앙의 발걸음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루살렘아 불렀을 때의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 여러분, 그곳은 그들이 절기 때마다 찾아갔던 곳이에요. 순례의 발걸음을 옮겼던 장소란 말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여러분, 추운 밤의 발걸음도 옮겨 써야 했고, 또 거리에서 쉬어야만 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뭐 부자들이야 여관 같은 데 있을 수 있겠지만 다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정인이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여러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갔겠습니까? 때로는 들판에서 자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발걸음을 왜, 그 힘든 발걸음을 왜 옮깁니까?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일념 하나로 여러분, 그 발걸음을 옮겨 저 성산으로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인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과의 그 가슴 속에 함께 했었던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여러분, 무엇에 대한 약속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름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셨고, 이 약속의 하나님은 그들이 노예되었었던 그 애굽 땅에서도 그들을 건져내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으로 성산의 그 발걸음을 옮기는 자들마다 이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벨론의 포로들이 다시 한번 탄식하며 찬양할 때에 예루살렘아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차라리 너를 잊을 것 같으면 나의 모든 재주들을 잊어버리고 내가 너를 노래하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내 입천장에 내 혀가 붙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이처럼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 순례의 발걸음을, 나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찾아갔던 그 만남을, 구원의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했던 그 나의 삶의 목적을 지금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겠노라고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여러분, 이 포로들의 그 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예루살렘을 그리는 마음은 사실은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서 옮기는 발걸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평안할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바벨론의 포로들의 그 상황을 보면 사실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더라.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다짐을 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았더니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바벨론 포로들은 하나님 앞에 신원하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 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구절 말씀은 다소 좀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에돔과 바벨론에 복수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서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잔인한 표현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아까 읽었던 7절 말씀 같은 경우만 봐도 에돔 자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돔 자손들이 말하기를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헐어버려라, 바벨론 사람들 화이팅 그랬던 거예요. 헐어버려라, 저 성전 헐어버려라, 그 기초까지 그 밑바닥까지 다 헐어버려라.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을 이 에돔이 응원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에돔 누굽니까? 여러분 에돔은 에서의 자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어떻게 보면은요 친척지간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친척지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를 응원해요? 바벨론 사람들 응원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원한이 서려져 버린 거죠. 아니 응원할 데가 없어서 저들을 응원해 주냐,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여러분 그 서운한 마음은 아마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해졌었을 때 어떻게 보면 형제들이 가장 도와줄 것 같은데 형제들이 가장 외면하고 모르는 척하고 그때는 전화도 안 받고 약간 웅성거리는 거 보니까 경험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마음에 그 원한진 느낌이 여러분 그 느낌을 우리가 이 글 속에서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복은 세상의 그런 보복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보복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보복은 어떻습니까? 뭔가 갚아주면 그게 끝납니까? 끝나지 않아요, 그죠? 뭔가 계속 이게 사슬이 되어서 아픔이 더 큰 아픔을 낳고 원한이 또 다른 원한을 낳는 점점 더 아픔과 원한만 커져가는 것이 세상의 방법 아닌가요? 그리고 소위 예전에 우리 뭐 복수혈전 이런 거 했었던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적을 딱 죽였는데 그 적의 어린아이가 거기서 몰래 피신을 나갈 수 있게 되어가지고 이 아이가 점점 성장하면서 돌을 닦고 칼을 닦고 복수의 칼날을 닦고 성장해가지고 와가지고서는 자기 아버지의 원수를 또 딱 죽여요. 근데 원수의 아버지를 딱 죽였는데 그 원수에게 어린 자식이 있어서 차마 이 어린아이는 못 죽여가지고 그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키우는데 이 어린아이가 자기 아빠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성장하고 보니까 원수가 자기 키워준 사람인 거 알아서 또 슬픔의 눈물을 흘리면서 또 죽이고. 그 끝납니까 여러분? 또 안 끝나죠. 거기에 또 자식이 있어서. 복수혈전 세상의 방법은 칼날이 멈추지 않습니다. 칼날이 또 다른 칼날을 낳고 아픔이 더 큰 아픔을 낳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죠. 여러분 오늘 그러나 이 바벨론 포로들은 그런 복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방법으로 에돔과 바벨론에 갚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마음은 분명히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이런 것까지 그들이 다 어떻게 이겨냈다 극복했다 말하지 않아요. 다만 그들이 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라고 하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겠다, 내가 갚아버리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왜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 우리 상황 아시지요? 친족이라고 하는 저것들이 우리를 조롱하였나이다. 원수들이 우리의 가족에게 아픔을 주었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수 갚음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요 큰 다른 결과들을 이끌어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이처럼 육신을 입고 찾아오심이 여러분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여러분 그 베들레헴에서 그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온 세상을 다 바꿔놓으신 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여러분 어떤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가 실패의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죄악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죄인임을 알게 하신 거예요. 도대체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까? 여러분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서 다른 랍비들에게서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병들었던 자들 고쳐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고 귀신 들렸던 자들 귀신 다 내쫓으시는 여러분 그런 은혜의 주님 아니셨습니까? 그런데 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들어갈 때는 호산나 찬양하더니만은 예수님을 붙잡아 갈 때는 왜 다들 외면하고 아니 더 나가서 나중에 조롱하기까지 하느냐고요. 도대체 그분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어떤 죄가 있어서 여러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까? 왜 배신한 겁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매달리게 되실 때에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이 세상이 추악한 죄덩어리구나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된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고 모두가 다 그릇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는 자들임을 밝히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은 죄를 가리려고 합니다. 아닌 척합니다. 잘못 안 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변명합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는 그 어떤 죄도 변명할 수도 감출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의 값을 담당해 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죄가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더냐고, 왜 그 죄 앞에 그렇게 그동안 위축되어 살아왔느냐고, 무엇이 그렇게 겁나더냐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므로 죄에 대한 승리이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부활은 우리에게 죄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 갚음이 그러므로 주님 앞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행하여 주실 때 여러분 악의 쇠사슬들은 끊어지고 주님의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다.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풀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뢰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방법은 우리의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이라고 주여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지금 우리가 이렇지 아니하냐고, 주여 이 상황을 아시지 아니하고 여호와여라고 하면서 주님을 찾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 그러므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이 평화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대한 선물이었고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평강을 되찾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5년도 다시 한번 여러분 성탄을 준비하면서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케 되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